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크게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라마나요새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라. 시작. 라마나요새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라. 두 주 전에 서울신학대학교 주일을 지키면서 총장께서 이 본문과 또 라마나요새에 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설교를 들을 때 아무래도 정해진 시간 안에 학교 소개하랴 설교하랴 들어보니까 너무 귀중한 말씀인데 말씀을 깊게 전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이 말씀을 다음 주일날 이어서 성도님들에게 더 깊이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제가 코로나로 강단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한 주 연장된 오늘 제가 이 라마나요새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더 전하려고 이 시간에 그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9장 시작하는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라마라는 말과 나요시라는 말이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8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도피하여 어디요?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그 다음에 어디예요?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렇게 돼서 라마와 나요시 구별되어 있죠. 그런데 다음 19절부터 보시면은 라마나요시 계속 같이 나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새 있더이다 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8절에는 라마와 나요시 따로 돼 있고 19절부터는 계속 붙어서 나온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명으로 볼 때는 라마라는 이름이 맞는 이름입니다. 라마입니다. 라마.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은 뜻이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지역이 구릉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덕으로 된 그런 구릉 지역. 그래서 이름을 언덕, 라마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이 라마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아온 고향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순회하며 다니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서면서 이 사무엘이 모든 공적인 자리에서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고는 자기 고향으로 낙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라마에 돌아와서 지내게 돼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 낙향해서 라마에서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데 가다 어디까지 도망을 오냐면 사무엘에게 도망을 오는 거예요. 나 좀 피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맞이해서 같이 사는데 어디에서 사냐? 나요셋에서 살았다. 이렇게 지금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요스는 뭐냐? 여러분, 나요스는 뜻이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마 나요시란 말은 뭐냐면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나요트,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라마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다가 은퇴하고 와서 마을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 공동체가 있어요. 남양만에 가면 두레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죠. 또 청량리에 가면 다일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죠. 저 충북 음성에 가면 꽃동네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공동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공동체들은 다 목적을 가지고 세우는데 자활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농사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신앙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공동체, 이게 나요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자기 고향 라마에 공동체 나요를 세웠는데, 그러면 사무엘이 세운 이 나요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사울 왕이 다윗이 라마노옅에 숨었다라고 하는 신고를 받죠. 그리고는 다윗을 잡으라고 전령을 보냅니다. 근데 이 전령들이 라마나옅, 즉 사무엘의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는데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자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세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봅니다. 뭘 봅니까?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렁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전령들이 라마나요, 즉 라마에 있는 사무엘의 공동체를 봤어요. 보니까 거기에 누가 삽니까? 선지자들이 모여 살더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사무엘이 스승, 지도자로 있는 것을 본 거죠. 자,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무엇과 같으냐면 일종의 수도원 아니면 신학교 같은 이제 모습의 공동체를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공적인 자리에서 은퇴한 그런 사무엘 선지자가 고향에서 왜 이런 선지자 공동체를 세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그 이유는 떨어진 이스라엘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이 선지자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은 본래 왕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왕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뭘 요구하냐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지만 주변의 세속 국가들은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보다는 번쩍번쩍한 왕관을 쓰고 높은 보좌에 앉아가지고 다 권위 있게 있는 그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보니까 그게 더 좋아 보였던 거예요. 더 멋있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저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요 볼 때 왕을 세우는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다. 왕을 한 사람 세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십시다. 왕 세우려면 왕궁 지어야죠. 그럼 거기서 일할 신하들도 있어야죠. 그 다음에 왕궁에서 일할 궁녀들도 있어야죠. 그러면 신하들, 궁녀들 먹여 살리려면 음식도 있어야죠. 옷도 해입혀야죠. 왕 보호해야 되는 군인들도 있어야죠. 그럼 그거 다 어디서 나옵니까? 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세금 내야죠. 자기들이 부역해야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 다른 나라에 왕이 있는 게 멋있어 보이니까 왕 세워달라고 하지만 실제로 왕을 세우면 다 너희들 고생이다. 그때부터 너희들은 그 왕에게 다 끌려가는 사람이다. 고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이미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그 얘기를 다 했어요. 해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세속 국가의 그런 번쩍번쩍하는 모습에 이미 반해버렸기 때문에 계속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죠. 그런데 왕으로 세우고는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낙향을 해서 고향에 라마의 나옅 공동체 선지자들을 모아가지고 선지자 공동체를 세웠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무엘이 안 겁니다. 왕이 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왕을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왕을 더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왕의 눈에 들어서 내가 출세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온통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영성이 떨어지게 될 것을 사무엘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모든 공적인 자리에서 은퇴를 할 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때 그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죠. 자,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이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모든 공적인 자리에서 은퇴를 할 때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부터 뭘 하겠다는 겁니까?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길 수 있는 이스라엘의 영성을 위해서 내가 남은 생을 바치겠다라고 그가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낙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여 그들이 나가서 이스라엘 전역에 다시 이스라엘의 영성을 높이는 사역을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라마의 나옅을 세웠다. 선지자의 공동체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라마 나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시겠습니까? 이 라마 나옅에 있는 이 선지자의 공동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들이 저녁에 나가 이스라엘 전체의 영성을 높이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라마 나옅에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부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지,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지 사무엘, 선지자들, 다윗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윗을 잡으러 온 전령들도 라마나옅에 들어오면 성령의 감동이 돼서 막 예언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사울왕이 자기가 직접 잡으려고 왔는데 자기도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옷을 벗고 예언을 하고 춤추고 하는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영어로는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죠. 우리말로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크리스찬으로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까? 역천성결교에 등록했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를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자, 로마서 8장 9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야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영이 계속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있는 것이 뭐냐? 영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이 영성을 유지하기에는 이 세상의 환경이 너무 세속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여러분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여러분이 사는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일터, 사업장, 여러분 거기서 온통 무슨 생각하며 삽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행하는 대부분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여러분이 듣고 보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뭡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유행과 관련된 거, 남들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환경은 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우리 역천성결교회 이 공동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세 메말라 버리고 우리는 시들은 나무처럼 그렇게 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영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34살 때니까 제가 이제 29부터 담임 목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담임 목회한 지 한 5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사실 제가 그때까지 목회를 어떻게 했느냐, 신학교 나와서 그냥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거 보고 흉내낸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제가 부교육제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하는 거 보고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다 그냥 따라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 5년 정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목회자에게는 반드시 그런 때가 오는데 어떤 때가 오냐면 목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슬럼프가 옵니다. 제가 그냥 흉내내면서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선배님이 저렇게 했으니까, 내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냥 그대로 따라 했는데 어느 순간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지? 목회가 뭐지? 이런 고민이 근본적으로 드는 때가 오는데 제가 그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의 정신이 백지장처럼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계속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냥 하면 뭐 하는 거냐면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담임 목회를 이미 하고 있으니 계속 목회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슬럼프가 오니까 제가 견디지를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과감하게 제가 교회에다가 40일 동안 휴가를 받아서 기도원에 들어가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금식 기도도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는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제대로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무식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장거리 달리기를 한 번도 안 뛰어본 사람이 갑자기 마라톤을 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겠죠. 마라톤 뛰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서 뛰어야 되는데 그것처럼 금식 기도를 해보지 않은 제가 갑자기 40일 금식 기도를 하겠다고 드니 얼마나 제가 무식하고 얼마나 준비가 안 됐던지. 세상에 금식 기도에 관해서 미리 공부를 하고 금식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금식 기도를 들어가서 금식을 하면서 금식 기도 공부를 하니,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의 장에는요 그 기생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통 기생충이요 위에서 음식물이 계속 내려오니까 그 음식물 받아 먹고 사느라고 그냥 장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금식을 하게 되면 음식이 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기생충이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얘가 이제는 자기가 음식을 찾아서 기어 올라옵니다. 기어 올라오다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이게 뇌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금식을 할 때는 반드시 금식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기생충 약을 먹어가지고 몸 안에 있는 기생충을 다 죽이고 나서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몰랐죠. 한 일주일 정도 금식을 이미 했는데 책을 보니까 기생충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금식은 해가지고 속은 비었는데 기생충이 올라올까 봐 겁은 나니까 일주일 금식하고 있을 때에 그 독한 기생충 약을 생으로 먹은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빈속에 기생충 약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위장이 뒤틀리기 시작을 하는데
떼굴떼굴 구르는 겁니다. 막 배 아프지, 머리 아프지, 어지럽지, 기운 없지. 처음에 금식 들어갈 때는 40일 금식하니까 성경도 많이 볼 줄 알았어요. 기도도 많이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호기롭게 여러분 제가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다 기도 제목 내시라고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이만큼 싸놓고 가지고 왔는데 막상 금식을 하니 힘이 어디 있어요? 온몸에 병이란 병은 다 오는 거예요. 기도도 못하고 누워가지고 아이고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기도 제목은 쌓아와서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는 안 되니까 제가 정말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가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누워서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요. 그렇게 21일을 보낸 한 21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처럼 금식 기도를 들어온 다른 어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그래요. 권 목사처럼 힘들다고 계속 누워있으면 나중에 가서는요 못 걷는답니다. 아예 못 걸으니까 힘들다고 힘들어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걸으라고 저보고 나가서 걸으래요. 그래서 없는 힘으로 그냥 걸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 숲을 걷는데 하늘에서 뭐가 이렇게 툭툭 떨어져요. 가을이었는데 보니까 밤나무에서 밤알이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당장 먹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금식 마치면 요거 삶아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밤알을 줍는데 안 그래도 21일을 굶어가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야 사람이요 견물생심이라고 그게 밤알 주울 때는 어디서 힘이 나는지 그게 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가지고 주머니에다 계속 넣었는데 그 조용한 숲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 죽지 말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 알겠습니다 해놓고도 재밌으니까 또 계속 주웠어. 나중에는 죽지 말라니까 막 이런 정도로 강한 성령의 음성이 들려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안 주웠어요. 그만 멈췄어요. 멈추고 나니까 제가 기진맥진이잖아요. 겨우 기다시피 해가지고 기도원에 제 방으로 들어오는데 방문을 열려고 주머니에 열쇠를 뒤지는데 열쇠가 없어. 아까 숲에서 하도 밤알 줍느라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다가 숲에서 그만 열쇠를 떨어뜨린 거예요. 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냥 관리실에 내려가서 마스터키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겨우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완전히 그냥 기진맥진한 거예요. 밤이 됐어요. 그냥 끙끙 앓으면서 누워있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권 목사야, 너는 아무 쓸모없는 밤알 줍느라고 네 방 열쇠를 잊어버린 것처럼 금식한다고 날짜 보내느라 너는 네가 원하는 목회의 열쇠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제가 금식 기도를 들어갈 때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저의 목회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금식한답시고 제대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말씀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그냥 기진맥진 누워가지고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왜 40일을 채워야 됩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뭡니까? 성도님들한테 40일 금식 기도하겠다고 선포하고 왔으니 그 체면이 있어가지고 40일 날짜 채우는 거예요. 깨닫고는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지금 이 귀한 시간을 내어 기도원에 와가지고 제가 지금 저의 체면 때문에 40일 날짜 채우느라고 이렇게 기진맥진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고 그 밤에 기도를 하는데 새벽 2시쯤 됐어요. 그때 새벽 2시에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기독교 관련된 광고 문자가 저에게는 꽤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가 온 거예요. 앞으로 일주일 후에 이스라엘 춤 세미나가 열려지는데 거기에 참석하라는 그런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께서 저를 이끄시는 인도하심이라고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러 들어와서 21일 만에 금식 기도를 중단하고 일주일 동안 미음으로 보호식을 한 다음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의 한 성전을 빌려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가봤더니 어떤 세미나냐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 있죠?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기독교 목사님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한국에 가서 이스라엘의 춤을 통한 하나님의 영성을 전수하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10명의 유대인 목사님들이 자비를 들여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춤 세미나를 연 거예요. 그런데 생소하잖아요. 이스라엘 춤 세미나가 뭐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광고를 했는데 막상 세미나를 열었더니 몇 명이 왔냐? 여자 20명, 남자 3명이 온 거예요. 큰 성전을 빌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하는데 이분이 온 비행기 값만 해도 수천만 원을 들여서 왔는데 23명 참석했으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망한 세미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 유대인 목사님들이 여자 목사님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찾아온 23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일주일 동안 이분들이 자신들의 영성을 다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걸 전수해 주는데 제가 거기에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거기 있었을 때에 그 모습을 그 동영상으로 찍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번 잠깐 보시면은 그 영상을 한번 보세요. 저 이렇게 머리 따고 하신 분들이 다 이스라엘의 여자 목사님들이에요. 이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한국에 와서 이스라엘의 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저기서 경험을 하는 거죠. 저 넓은 성전에 저 한 20명 정도 되는 사람밖에 없는데 그중에 남자가 셋인데 여기 보면 가운데 삐짝 마른 남자가 전대, 여기까지만 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 열쇠를 좀 달라고 목숨을 걸고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저리로 인도하셨는데 제가 저곳에서 일주일을 저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지내면서 제가 무엇을 경험하게 됐냐면, 라마 나요새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사무엘, 선지자들, 다윗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전령과 사울 왕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언하고 하게 되었었는데 그때의 하나님의 임재가 저렇게 임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자리에서 동일한 라마 나요새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성령의 임재, 물론 그전에도 제가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며 목사로 살았지만 라마나요스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실제로 제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무엇을 깨닫게 되었느냐?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오는데 중요하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심겨진 사람이죠. 아멘입니까? 자, 보십시다. 우리는 심겨졌다고요. 심겨졌으면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물입니다. 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심겨졌으면 그때부터 필요한 것은 성령의 단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복락의 강수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살면서 언제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하는 마음이 여러분한테 불일 듯 일어나고 그 마음으로 충만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 열정이 막 일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간절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심겨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졌을 때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예요. 성령 받았을 때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몇 살 전에 낙상을 하셔서 골절이 되셔서 2달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고양동에 혼자 사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으니 저희 어머니 집이 비었죠. 그런데 2달 비고 3달 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가스만 잠가 놓으면, 그렇죠? 집 비어 있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어머니 오실 때, 오시기 전날 청소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 집이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어머니 집이 비어 있게 되었을 때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 어머니께서 키우시는 화초가 문제가 된 거예요. 다른 거는 아무 상관없는데 집을 2달, 3달 동안 비우려니 어머니 키우던 화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달, 3달 지나면 다 말라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집에 안 가도 되는데 내가 그 화초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 집에 가서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한 주, 2주 만에 가보면 이 화초가 2주 동안 물을 못 먹었으니까 살아는 있는데 아주 그냥 시들하니 기운이 없이 뻣뻣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푸석푸석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매일 올 수 없으니까 또 2주 후에나 가야 되니까 2주 동안 먹고 살으라고 물을 흠뻑 주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화분에다가 제가 가서 물을 흠뻑 주면 그 시들은 그 화초가 물을 먹으면 다시 막 생기가 솟아나는 게 제 눈에 보일 정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살아있는 하나님께 심겨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심겨졌으면 그 다음에 물을 줘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단비가 없으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복락의 강수가 없으면 우리는 시들어버리는 겁니다. 힘을 쓰지를 못하는, 하나님 영광에 살고자 하는 의욕도 안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열정도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 역천성결교회, 우리 공동체가 바로 라마에 있는 선지자들의 나얏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험한 세상 살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복락의 생수의 강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며, 시들었던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며, 그래, 내가 다시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주님 영광 위에 살아야지, 내가 더욱더 하나님 영광 위에서 헌신해야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생기가 막 솟아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라마나요새 그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바로 동일한 공동체, 우리 역천성결교회 공동체,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이 자리에서 늘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